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네, 오늘은 빌레몬서 13번째 시간으로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혹은 묵상할 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숲에 있는지, 이제 성경의 숲에 어느 숲에 있는지 그의 숲의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자칫 놓치는 게 무엇이냐? 나무는 자세히 보는데 우리가 어느 숲에서 걷고 있는지 그 숲의 위치를 상실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이 둘 다 관점을 섞어서 봐야 우리가 지금 어느 숲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해석의 숲이, 해석의 길이 어디 숲이고 나는 지금 이 숲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선자리를 항상 파악을 해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해석하다가 숲에서 길을 잃게 되는, 길을 헤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꽤 자주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레몬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제 빌레몬이라는 숲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숲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나무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지루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빌레몬이라는 숲을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꽤 많은 힉소주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애가 모인 가정에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제 그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빌레몬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오네시모가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굉장한 소중한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유를 갈망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그 역시 공교롭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화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제 옥에 갇혔기 때문에 수발을 들다가 우연찮게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것까지 이제 바울이 알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왜 이 빌레몬서를 썼냐 하면, 이 오네시모가 갈 때 이제 빌레몬, 네가 좀 오네시모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내 뭐 아들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하는 편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이제 가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빌레몬이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숲의 성격의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숲의 위치에 있는 13번째 나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7절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17절 말씀에서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본 부분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어떠한 단어인가요?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영접이라고 쓸까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영접이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고, 좀 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이제 영적인 교제까지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접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영접은 어쨌든 간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학자들은 빌레몬이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아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 아마 이제 빌레몬이 뭐 오네시모한테 뭐 이렇게 막 다그치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달아났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마주치지 않고 싶은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노예였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 상황상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뭐 펜이나 뭐 이런 성경책과 같은 그런 도구 취급을 이제 당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자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접을 하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귀한 손님으로 맺으라는 것은 용서와는 다른 더 고차원적인 지금 명령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영접이 아니라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내게 하듯 하고라는 말처럼 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처럼 지금 영접을 하라고, 자신을 훔쳐 달아냈던 도둑놈이자 노예였던 도구였던 그러한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이 정말 스스로 떠받았던, 정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바울처럼 동등한 인격체로 지금 여겨라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과 오네시모를 동등한 무게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무게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동등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생명의 무게가,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더 상실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를 받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변호사, 검사, 기타 등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떠받들게 되고, 뭐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존엄함은 지금 무시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요즘에 갑질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생명의 무게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절대적인 그 숫자로 평가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치 고상하게, 우아하게, 아니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우리가 암묵적인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치장들과 저 사람이 가진 것들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도 암암리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의 말씀을 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명의 무게감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의 무게와 오네시모의 생명의 무게는 그 고대 시대 때 절대 무게로 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등한 위치로 지금 격상시켰고, 생명의 무게는 한 인간의 존엄함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로 평가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접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우리가 뭔가 영접이 고차원적인 뭔가 예수님과의 만남, 뭔가 그런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영접은 그러한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해체해야 하는 작업, 내 삶의 치열한 투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오건 천한 사람이 오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다 벗겨버리고 한 인격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접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영접, 그러한 귀한 환대를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오네시모를 영접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이제 염소는 왼편에 두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양과 염소를 분리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자 때문에 그렇게 분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이클 프로스트의 성육신적 교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현대인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요즘에 현대인들은 SNS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SNS에서 떠도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전쟁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들, 기타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시끌벅적하고 모든 윤리적인 문제, 모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며 막 그렇게 동참한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감상적으로 댓글을 달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고 있는 그 시점에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냉담하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현대인들의 풍토라는 거죠. 뭔가 고상한 것처럼 SNS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들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길 그 순간에 우리 바로 옆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한 채 저 바깥 세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지금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탈육신적이라는 이름을 쓴 게,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성육신을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탈육신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영접이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영접이라고 썼을 때 그냥 단순히 감상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구체적인 환경과 구체적인 시간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마치 SNS에서 떠도는 그런 어려움들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영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접이란 실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빌레몬은 이 영접이라는 것이 지금 편지를 받았을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아니지만 언젠가 그의 삶에 파고들어올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이란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오네시모라는 특정한 인물을 그가 품어야만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를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SNS에서 감상적인 글을 쓰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내 삶, 구체적인 내 이웃, 구체적인 내 시간들과 구체적인 내 이웃들과 살을 부대끼며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영접해야 할까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영접은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이웃을 환대한다는 것, 그리고 자본으로 인해 왜곡되어진 한 자아의 존엄성을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좋아요 한 번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투쟁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갈릴리 생명사역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결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이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낯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환대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걸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접의 상황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영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란 우리가 움직여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 생명사역에 동참하면서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웃에 맞닿은 구체적인 실존적인 어떠한 이웃을 향해 환대하며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